제 가진 성경으로 구약 964페이지에 있습니다. 아가서 7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소리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네게 주리라.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서서 묵은 곳으로 마련되었다. 내가 내 사랑한다. 너를 위하여 쌓아준 곳이구나.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모든 남자들이 공통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내에게 대한 사랑의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해보셨죠? 그 결혼에 가장 필요한 요소가 뭐예요? 외모, 재물, 미래의 비전, 각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결혼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 남녀 한 쌍이 결혼을 했는데 권태기가 온 거예요. 서로 간의 대화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자기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에게 최선을 다해 봉사할게요.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지. 하지만 사랑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야말로 멘붕이 왔습니다. 며칠 후에 아내가 또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에게 최고의 밥과 최고의 반찬을 해드릴게요. 며칠 전에 멘붕이 싹 사라졌습니다. 너무 좋지. 그런데 아내가 또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당신을 사랑하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이런 부부가 있다면 행복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결혼 관계는, 부부 관계는 뜨거운 사랑이 없으면 같이 있는 자체가 지옥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의 단점만 보입니다. 어려울 때 불평만 나오고 후회의 날만 나와요. 괜히 저 양반이랑 결혼해서 참 후회가 막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어려워도 사랑이 있으면 능히 헤쳐갈 수가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부부간에 서로 사랑이 없으면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둘은 충분히 갈라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부가 몇 촌이에요? 부부는 무촌입니다. 무촌이에요. 그것은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사이가 부부 사이라는 거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오히려 가장 원수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는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랑이 먼저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마다 먼저 고백하는 거 있죠? 그게 뭐였어요? 오늘도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옵소서. 이것을 다시 말하면요, 주님, 내가 주님을요 더욱 사랑하고 싶은데 나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나 좀 도와주세요. 죄송합니다. 이런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자, 나와 주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신랑 신부의 관계예요. 서로 간에 사랑이 없으면 너무나 무의미한 관계란 말이죠. 자, 지금 이런 뜻을 담아서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옵소서. 자, 오늘 말씀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베이비, 아가가 아니고 영어로는 song of song 그럽니다. 무슨 뜻이에요? 노래 중에 노래라는 말이에요. 노래 중에 노래가 뭐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누가 말했습니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7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자,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아가서의
1장에서 6장을 다 이해해야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친절하게 또 자상하게 1장에서 6장을 짤막하게 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가서 1장에는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만나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이 싹트면 어때요? 좋은 것만 보입니다. 예, 사랑이 싹트면 좋은 것만 보여요. 저도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에 머리 위에 오로라가 쫙 퍼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여자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이 싹트니까 아내의 좋은 점만 보였습니다. 이해의 아이콘, 배려의 아이콘, 사랑의 아이콘,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콩깍지에 씌웠다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솔로몬은요, 당시에 왕후 60명, 비빈 8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다 정략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결혼한 관계예요. 매튜 헨리라는 학자에 의하면 왕으로 즉위된 지 얼마 만에 시차를 나왔다가 진짜 사랑하는 여인을 술람미의 포도원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을 술람미 여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만난 것이 바로 이 1장이에요. 자, 아가서 2장은 이 두 연인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사랑이 깊어집니다. 근데 순탄하게 사랑이 깊어지면 좋은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꼭 방해꾼이 있어요. 2장에서는 그 방해하는 그 사람을 바로 작은 여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포도원을 허물어버리는 사랑의 방해꾼, 그놈의 여우를 잡아라, 이렇게 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죠. 근데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방해하는 놈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는 마귀예요. 그럼 마귀의 원수 누굴까요? 하나님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닮은 성도들을 원수로 삼아요. 그러기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로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자에게 마귀는 작은 여우로 따라다니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에 미치신 분입니다. 사랑에 미치신 분이에요. 그런데 작은 여우인 이 마귀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사랑에 싹트지 못하도록 미치도록 돌아다니는 그 방해꾼이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이렇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사랑이 싹트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2장에서는 작은 여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가서 3장이 있어요. 만약 내게 어떤 분이 목사님, 인간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오히려 이렇게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사랑의 2장에서 사랑의 방해꾼 작은 여우를 경험한 신부는 잠들면서까지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를 잃지 않을까? 이 걱정이 꿈이 되어서 꿈속에서 사랑하는 자를 막 찾아다닙니다. 못 찾아요. 이리 물어보고 저리 물어봐도 다 모른대요. 내 사랑하는 사람 어디 있을까? 그러다가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을 꿈속에서 만났을 때 이제는 놓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애절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 바로 아가서 3장이에요. 자, 근데 아가서 4장에서는 솔로몬이 신부의 사랑을 확인한 후에 신부에게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부릅니다. 혹시 유영경 집사님, 혹시 남편 되시는 우리 김희찬 집사님이 사랑의 노래를 불러준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어요? 오늘 오면은 올해 안에 꼭 불러주십시오 하려고 했는데 오늘 안 나오셨네. 저는 아내에게 결혼하기 전에 아내에게 노래를 불러준 적이 있어요. 제가 동두천 살았었는데 동두천의 한적한 곳에 가서 사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대는 주님 보내신 나의 가장 귀한 선물, 그대는 하늘로부터 내려진 귀한
귀한 선물. 박수 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그대는 밝아오는, 바로 그만 노래네. 박수 치고. 예, 이 노래를 제 아내에게 그때 불렀습니다. 근데 아내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땅을 바라보고 제 눈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 되게 감동받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감동받았나 보다. 그리고 얼마 후에 결혼에 꼴이 납니다. 나중에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그때 노래를 불러줬는데 어땠어? 무슨 생각했어? 감동이 있었지? 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그래요. 야, 얘 음도 틀리고 박자도 틀리고 그렇게 노래 못 부르는 사람을 처음 봤대요. 그래서 야, 난 결혼 못했으면 평생 오해하고 살 뻔했어요. 네. 자, 이렇게 저는 감동받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자, 이렇게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는 이 사건이 바로 4장입니다. 자, 아가서 4장 다음에, 자, 4장 다음에는 몇 장이 있어요? 4장 다음 몇 장이에요? 5장이 있죠, 5장. 예. 제가 아내에게 결혼 전에, 그리고 또 결혼 초기에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을 만난 건 앞으로 당신에게 오심입니다. 그래서 오심이 뭐냐면 5가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잘할게요. 이 마음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 5가지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이랬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도 잘 지키고 있을까요? 네, 아니에요. 안 되더라고요. 그 이런저런 오해와 또 다툼으로 멀어졌다가 가까워지고,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이와 같이 아가서 5장에서는요, 두 사람의 사소한 오해로 결별이 일어납니다. 자, 첫날 밤을 치른 후에 신랑이 잠자리에 든 신부에게 찾아와요. 똑똑똑, 문 좀 열어주십시오. 내가 찾아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십시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가득합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안에서 신부가 좀 귀찮았나 봐요. 다 씻었어요. 자려고 잠옷으로 다 갈아입었어요. 내가 나가면은 또 더러워지잖아요. 잠시 꿈을 냈어요. 근데 잠시 지체하다가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 들어오십시오 하고 문을 활짝 열었더니 그 밖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전에는 꿈속에서 찾아다녔는데 이제는 진짜로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5장입니다. 자, 6장에서는요, 자기의 실수를 깨닫고 신랑을 찾다가 백합화 가운데서 신랑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자기가 신부가 신랑을 찾아 헤맸는데 이미 신랑이 신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술남미 여자야, 돌아오라. 내가 너를 포기하라. 우리가 너를 포기하라.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미 신랑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부의 신랑을 향한 열정과 또 신랑의 조건 없는 용서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을 지나서 더욱더 사랑이 싹트고 사랑의 수준이 올라간 시점에서 부르는 신부의 노래가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아가서 7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누가 하는 말이에요? 신부가 하는 말이에요. 신부가. 야, 내가 사랑하는 신랑을 찾아서 이리저리 수고롭게 헤매는 줄 알았는데 신랑이 나를 사랑함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이 그 사랑이 먼저였습니다. 그 사랑이 먼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아가입니다. 아가서가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Song of Song, 노래 중에 노래예요. 내가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고 또 그 사랑에 참여하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는 데서 신앙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은 거룩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거룩이 뭔 뜻이에요? 거룩이 뭐예요? 구별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고백 안에는요, 나를 향한 소망,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고 나도 다른 것에는 절대로 눈 돌리지 않겠습니다. 가슴절절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단 두 마디예요. 거룩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밖에 없어. 이 하나님의 선포고요. 나도요 주님밖에 없어요. 이 사랑의 고백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자, 주님은 나를 향한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보에 로마서 8장 38절, 8장 39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디서 끊을 수가 없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확인한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을 기다리는 신랑의 사랑을 확실히 확인하니 신부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났다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신랑의 사랑을 확실히 체험한 이 신부는요 태도가 바뀌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어떻어요? 내가 신랑을 사랑하는데 내 사랑하는 자를 잃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찾아다니고 노심초사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묻고 못 찾아서 절망하고 신랑이 어딨나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딨나 찾아다녔습니다. 물론 사랑하니까 그런 마음이 있겠죠. 또 그런 말을 하겠죠. 네. 근데 그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더 적극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때론 우리에게요 작은 여우의 유혹이 달라붙습니다. 근데 그것은 거의 자기의 생각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럴까요? 하나님 왜 내게 말씀 안 하십니까? 하나님 날 떠나시면 어떡하지? 혹시나 주님 나를 버리셨으면 어떡하지? 혹시나 내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어떡하지?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생이 시험 보기 전에 또는 시험을 본 이후에도 내가 과연 시험을 잘 본 것일까? 혹시나 실수한 것 없을까?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학생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돼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른가 고민해야 됩니다. 너무 고민이 없으니까 성장이 안 돼요. 이전에 제가 고민과 염려가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학생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깊게 생각하는 것은 이건 고민이에요. 그런데 평소 공부하지 않다가 내일 시험인데 야 시험 점수 망치면 어떡하나 이런다는 것은 염려입니다. 예수님도 고민하셨어요. 예수님도 고민하셨습니다. 그러나 염려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고민이 계속 진행되면 염려로 고착될 수 있습니다. 염려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만 염려로 진행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내가 기도하는데도 주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내게 손살에 치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런 고민이 있다는 것은요, 내가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눌리고 거기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다면 믿음이 작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신부는 어떻게 했어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십니까? 나 여기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어디 있습니까? 했는데 이제는 신랑과의 연합을 통해서 신앙의 신비, 연합의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신비예요? 신앙의 신비, 연합의 신비. 그래서 그분과 함께라면 어디든 가고 싶은 거예요. 조건이 뭐라고요? 그분과 함께라면 뭘 경험하고 왔어요? 신앙의 신비, 연합의 신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신학생 시절에 아내와의 전화 통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또 아내는 서울에 있을 때 서로 전화 통화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빨리 흐르는지 몰라요. 끊는 게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마지막에 좀 재밌게 해주고 싶다 싶어서
마지막에 라면 드실래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반응이 뻔하죠. 아니 아직 식사 안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서로 라면을 먹어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과 함께 라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엄청 유치했다더라고요. 네? 정말 사랑은 유치한 거예요, 사실은. 네. 자, 오늘 신앙의 신비, 연합의 신비를 경험한 이 여인은요, 사랑하는 이와 함께라면 어디든 가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이와 함께라면. 저는 그 일생을 살면서 함께함이 얼마나 복인가, 또 얼마나 기쁨인가, 또 건강이 얼마나 복인가, 이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결혼 전에 신학교에서 기숙사에 있었어요. 한 방에 4명이 있었습니다. 항상 식구에 4명이서 같이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쉼을 가지든지 서로 성경 토론을 하든지 그렇게 있었는데요. 그 방 중에서 제가 나이가 2번째로 많았어요. 서로 이렇게 어울리다가 아내를 사귀고서부터는 온통 정신이 거기에 빠져버렸습니다. 자,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콩깍지에 씌웠다. 콩깍지에 씌웠다. 기숙사에서 밥을 먹고는요, 지금의 아내와 잠시 전화를 했어요. 정말 잠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에 올라갔는데 기숙사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2번째로 나이가 많았는데, 아니 형님 어떻게 전화 통화를 3시간 동안 할 수 있냐고, 계속 3시간 동안 형님에게 계속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몇 분간 통화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3시간 통화를 한 거예요. 3시간 동안. 자, 이게 뭐예요? 사랑의 연합, 사랑의 신비입니다. 네. 우리가 정말 재미있는 신앙생활 하려면요,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 하려면 이 2가지 거쳐야 돼요. 사랑의 연합, 신앙의 신비, 이것을 거쳐야 됩니다.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평생 교인 노릇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3시간이 단 몇 분처럼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사랑에 기초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를 너무나 괴롭힐 것입니다. 자, 근데 신부는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동네는 신부 자기의 동네이기도 하지만 또 내 마음의 공간이기도 해요. 자, 이제는 어땠습니까? 결혼했지만 신랑이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했을 때에 어떻습니까? 자, 다 씻었으니까 또 더러워지게 생겼으니까 귀찮습니다. 예, 그랬는데 지금은 타이밍이 안 좋아요. 그랬는데 어때요? 지금은 마음이 변했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재밌는 드라마를 보는데 갑자기 내 안에서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감동이 솟아나면 우리 어때요? 왜 하필이면 지금이야? 재밌는 드라마를 하는데, 재밌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주님께 기도하기는, 또 말씀 보기에는 지금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 솔직히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그런 감동이 오면 바로 기도하고 또 바로 말씀 봅니까? 그런데요, 주님이 내게 감동 주실 때 내가 즉시 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자꾸 줄어듭니다. 나중에는 감동 하나 없이 냉랭해질 수 있어요. 신랑이 똑똑똑 문 좀 열어주십시오 했을 때 즉시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결과가 어땠습니까? 신랑과의 결별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부가 정말 잘한 게 있는데 즉시 뉘우치고 신랑을 찾으러 떠나는 겁니다. 자, 우리 신부가 신랑을 찾으러 떠나가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죄에 대하여 마음 아파하고, 크게 한번 다시 한번, 자기 죄에 대하여 마음 아파하고, 두 번째는 다시는 그러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세 번째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3가지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가요, 자기 죄에 대해 마음 아파하고, 두 번째는 다시는 그러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세 번째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회개예요. 이 3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네. 그 애통하는 마음을 품고 이제 신랑 만나면 무슨 얘기할까? 어떤 낯으로 신랑을 보게 되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막상 신랑을 만났더니 신랑이 어떤 말을 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거.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죄를 지으면 내게 돌아와서 7번 회개하라. 그러면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울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 뭐예요? 신앙은 천국은, 신앙은요, 자기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신랑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이 술람미 열처럼. 천국은 누구의 거예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자, 그리고 12절에 보면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자. 거기에서 그 사랑,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신랑이 왕이잖아요. 왕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왕궁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포도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포도원으로. 술람미 여인의 직업이 뭐예요? 포도원직입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것은 바로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곳에서, 내게 있는 곳에서 내가 열매를 맺힘으로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입증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7장 13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자,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낸대요. 여러분, 합한 채가 뭐예요? 여러분, 합한 채가 뭐가 떠오르십니까? 합한 채가 뭐가 떠오르세요? 네? 창세기에서 레아와 라헬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야곱의 사랑을 쟁탈할 때 임신을 돕는다고 여겨졌던 식물의 이름이 합한채예요. 네. 자, 임신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합한채였다면 내 삶의 형기, 내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신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당신을 위해서 쏟아 붓겠다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또 귀합니까? 얼마나 칭찬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보다 더 앞선 것이 있습니다. 먼저인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7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왜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그보다도 뭐가 먼저예요? 당신의 사랑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자, 오늘 사랑하는 신부를 기다린 자 누구였습니까? 신랑이에요. 신랑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이 신랑은 진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부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바로 나 자신,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신약에서 단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리 주보에 요한복음 6장 37절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는 다 하나님께 갑니다. 근데 내 열심으로 하나님께 달려가는 줄 알았는데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고 사모하여서 손을 뻗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요? 오늘 아가서의 신랑과 같이. 오늘 그래서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누구처럼요? 아가서의 신랑과 같이. 우리가 지금 그 사랑에 응답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부르신 주님의 마음을 이전보다 더욱더 마음에 물씬 느끼고 또 감동하고 이 술람의 열같이 변화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삶에 무엇보다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우선인 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알곡 신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이 시간에 아가서의 말씀을